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네, 오늘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특히 작은 키로 사공이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된 세계 안에 특별한 곳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동산. 여러분 따라해보죠. 동산. 그러니까 동산은 창설을 하셨다.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조는 처음 자연적으로 창조된 그대로지만 창설이라는 것은 창조된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손을 보고 작업을 해서 어떤 걸 설치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는 창조된 그대로 있지만 동산은 창조된 사람을 다시 한번 창설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를 동산이라고 합니다. 동산. 그러니까 창조된 세계의 중심은 어디냐면 동산입니다. 동산. 동산은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인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번 태어난 인간을 다시 한 번 작업을 해서 거듭나게 한 다음에 거듭난 심령들로 말미암아 창설된 동산이 곧 교회라는 것이죠. 예.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창세기 2장.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이 땅에 두어놨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원이 된 이 사람은 어디 살도록 지어졌냐면 동산 안에 살도록 지어졌단 말이에요. 동산 안에. 진짜 참 사람이 사는 곳은 동산 아닙니다.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사. 자,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바로 옆에 있더라 이 말이야. 교회에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육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전체적인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 실과는 자기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유지되려고 하면, 교회가 유지되려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려고 하면 동산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산에 가보면 산 들어가는 입구에도 산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산 정상에도 깃발을 탁 달아놓고 거기에 만원경을 갖고 살핀 산지기가 있어요. 산을 지키는 직이라 이 말이에요. 동산지기는 동산을 지키는 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본래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극구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산혼이 됐는데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 두사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직이죠. 동산직이. 그러니까 동산은 동산지기가 없으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산 안에는 중앙에 생명을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와 선악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동산지기가 그것을 구분하지 않냐면 그 두 개가 섞여져 버리기 때문에 동산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현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아수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라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동산지기가 왜 필요하냐면 동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딱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산지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는다. 근데 그 선악에서 나오는 열매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중앙에 나란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으로 나오는 말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또는 선악의 지식의 말이 나와서 교회를 펼쳐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동산지기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게 하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도록 컨트롤해주는 동산지기가 없으면 동산은 유지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어디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세계는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창설한 동산에 있습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동산입니다. 동산의 중심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먹어야지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동산이 와해되기 때문에 창조가 무너지는 것이 창조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왜 먹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것이 주 요건입니다. 이걸 먹으면 내가 세워지겠구나 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겁니다. 그걸 혼자만 먹는 게 아닙니다. 먹으면 동조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즉 보암즉 지름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줍니다. 줘서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대적자인 마귀가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딱 조심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야. 그걸 먹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됐느냐?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판단한다니. 판단하지가 하니까 뭐가 됩니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요.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기와 다툼. 당을 짓는 일. 그것은 이미 병들어버린 것입니다. 마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목적도 하나라야지. 거기에 다른 말, 다른 눈, 다른 목적을 가지면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이미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들어오냐면 지식의 노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께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앞을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혼자는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동조자가 있어야 됩니다. 동조자가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게 된 것이죠. 숨는단 말이야. 왜 숨으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껄끄럽지요. 속이. 그러니까 숨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제 자기 의가 생겼죠. 자기의 옷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전혀 자기를 위하여 옷을 해입을 필요가 없는 심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감추려고 하니까 옷을 해입어야 되죠.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도로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돼버렸으니까 자동적으로 동산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준을 딱 갖고 나만의 오름을 딱 가지면 동산 안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의 몸에서 떨어져서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산 밖으로 내어보낸다는. 그러면 다시 동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은 그 존재가 화영검에 의하여 죽임당하지 않고는 다시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연합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은 입이 열립니다. 입이. 선생이 된단 말이야. 자꾸 말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귀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늦어. 그러면 그 독이 들어왔는데 그 독이 해독이 되려고 하면 들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동산은 어떤 곳인가? 동산지기가 다스리며 지키는 곳입니다. 동산지기는 누군가? 동산지기는 동산의 무덤에 있는 곳에서 죽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 일어난 분이 있는 곳이 동산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샴푸에 썼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이 예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이 동산의 특징은 예수가 죽어서 묻힌 곳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예수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죽은 곳입니다. 근데 그 동산지기가 되려고 하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난 자가 있어야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존속시키고 교회에 영향을 주고 교회에 양식을 주는 그 동산지기는 육체로 이 땅에 와서 육체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는 그 죽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나온 그 영이 있는 동산이 교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산지기와 함께 동역을 하려고 하면 그가 교회 안에서 죽은 자리에서 나도 그와 함께 죽고 그가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한 자리에서 나도 영으로 그와 함께 부활해야 교회의 동산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해놓고 창세기 2장에 가서는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했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우주는 창조된 것이고 이 동산, 이 교회는 창설된 것입니다. 한 번 더 손이 더 갔단 말이에요. 자연인으로 된 게 아니라 자연인이 죽고 다시 영으로 부활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된 동산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마리아가 무덤을 보니까 무덤에 자기 주인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야 주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 그 나와 보니까 동산지기가 거기 있거든.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산지기에게 누가 우리 주님을 시체를 가져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예수는 동산 안에서 죽어 장사 지내고 그 동산 안에서 무덤을 열고 나와서 영으로 동산을 지키고 있는 동산지기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산지기가 바로 우리가 찾는 주님이었는데 마리아는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었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그때야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육체로는 죽이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해서 동산지기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요한복음 1장 1장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이거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산에서 장사 지내시고 영으로 부활한 동산지기가 마리아 앞에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 동산지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어디에 장사됐는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장사 지내고 또 그 무덤을 열고 나와서 영으로 부활해서 이 교회 가운데서 동산을 지키고 있는 동산지기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동산지기가 바로 오늘날 태초에서부터 있던 그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2022년 9월 25일 이날 아침에 이 교회 가운데 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얀 머리편에 하얀 발편에 있더라.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동선 가운데 두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했던 그 사람이 무엇이 됐습니까? 동산지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한 그 말이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역사해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해서 오늘날 이 교회를 지키는 동산지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스리며 지키는 장 본인은 누구냐면 동산지기이십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형제도 아니고 어떤 자매도 아니고 오직 동산지기가 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이죠. 예수의 영이 영적인 하늘에 올랐다는 말은 영적인 세계로 가서 영적 근원인 아버지와 하나가 돼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 된 완전한 세계란 말이에요. 이러한 엄중하고 중차대한 이 자리에서 어찌 사람이 함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육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아침에는 영적인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하나로 팔짱을 끼고 저녁 때가 되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제 아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데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안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더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냥 있으면 있으리라. 성령은 왜 왔느냐? 죄를 사하러 왔어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려서 기아지붕을 뚫고 침상채 내리니까 예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저가 뉘기에 사람이 죄를 사하는가?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죄를 사했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한다는 말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연막을 피우고 있는 악한 영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연막을 피우고 있는 악한 영을 제거하지 않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면 사람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연막을 쳐놓은 그 연막을 걷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의 마음에 안개처럼 구름이 덮여서 하늘이 가려 있는데 그 구름을 걷어내가지고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냥 있으면 그냥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게 갇혀있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막을
확 걷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런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구나. 실상으로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여기 기록됐기 때문에 그냥 뇌까리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됐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한번 걷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8절 저희가 속고 이렇게 인원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밖에 없는 우리들은 중풍병에 걸려서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 나도 걸어가고 싶다. 걸어가고 싶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마음에 죄가 덮여 있어서 그 죄가 걷어지면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거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예수님.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는 말과 소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자야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네 마음에 하인과 단절되어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걷어졌느니라. 육체야 중풍병이 고쳐져도 죽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막이 쳐져 있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이지. 잠언 4장 24절에 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연막이 쳐져 있는데 자 그것이 걷어져야 네 마음에 생명이 돋아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은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좀 마음. 선악과는 지식적인 말이기 때문에 어디를 밝게 하고 넓게 하냐면 머리를 밝게 하고 넓힙니다. 그러나 생명은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명은 마음에 돋아나는 거예요. 지식은 머리에 돋아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은 말씀이 계시가 와서 풍부했더라도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의 흐름에서 나오는 지식의 말은 무화과 나무라면 그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는 거지. 지식으로는 생명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지. 마음에 믿을 때 생명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계시가 있을지라도 그 계시가 교회에 유익한 말이 될 때는 생명이 되지만 그것이 단순히 아는 것에 불과하면 그것은 생명이 되지 않는다. 마가복음 3장, 야고보서 3장,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과 마음의 화평과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 나는데 마음에 무엇이 있을 때 나냐면 사랑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따지고 사랑.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세우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지체에 대하여 거꾸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사랑과 온유와 평강과 그런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지혜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교회 지체에 대하여 비교할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교회 지체에 대하여 비교하고 시기할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구나. 교회 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동산은 지키는 자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면 동산에서 나가게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을 딱 따먹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먹어지겠습니까? 자,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즉히 작은 키로 상응이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사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흐르는 흐름이 예수의 영이 흐르고 있는가? 예수의 영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아니면 세상의 영이 흐르는가? 세상의 영이 흐르는 것은 판단하는 영입니다. 그 때문에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이러한 향기가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을 돌아보아 많이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에스겔서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이여 화 있을진저. 저희가 들은 것이 없이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말을 한다 이거야.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마음이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아주 어린 시절에 아무런 욕심이 없을 때 살던 고향이란 말이에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우리는 그렇게 점도 흠도 애탐도 부족한 것도 없는 낙원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다 왔습니다. 그 동산은 나의 살던 고향입니다. 고향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향기가 만발하게 토하는 아름다운 동산이었는데 우리가 살던 그 동산이 낙원입니다. 낙원.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그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산에서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동산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그 동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동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 동산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산에서 그 향기에 취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사모하는 본향은 그 나온 바 갈대우르가 아니라 그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에덴 동산을 사모했다. 그래서 그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동산은 이 세상 창조한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 창조한 세계 안에 다시 한번 창설하신 동산. 그 안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동산지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인은 그 동산지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아직도 쌀이문 가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돌아가면 참으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